가끔 이럴 때가 있죠. 편안하게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미사 봉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약속이라 하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강해지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병이 있거나 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이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건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 나아가야 돼요.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봄, 그분께 나아감, 모든 것을 맡김. 이것이 믿음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을 해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미사 참여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만의 행위지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안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고 성경을 무슨 원천이라고 그래요? 뭐의 원천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 신자로서 계시를 모른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10년 동안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그를 생각하면서 또 그를 떠올리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이겨냈어요. 10년 후에 그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감동스럽죠. 너무나 감격스럽죠. 내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왔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했냐면 누구세요? 10년이나 기다렸으면서 누군지 몰라요. 우스운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지? 라고 하면서 그게 진짜 신앙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했다가 갑자기 신앙이 힘들어진다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신앙 안에 머물러야 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죠.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죠? 말씀이라 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그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당신을 알려주시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이게 중요하다 여기지만 하느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어요. 그분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나는 정말 놀라운 존재야. 이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나만 믿어라. 나만 봐라.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라. 네가 인간적으로 힘들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따라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느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나를 보고 벌벌 떨어라? 그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하느님을 뵌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약속도 새로운 약속도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성이 되고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죠. 성경이 몇 권입니까? 73권인데 구약이 46권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걸 언제 다 공부하고 앉아있어. 창세기 읽으면서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하는데 창세기는 나름 재밌죠. 창세기 나가면 그 다음에 탈출기도 재밌네. 그런데 레위기로 접어들면 이게 뭔 소리래.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안 읽어봤죠?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낯선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우리 관심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또 신명기 넘어가면 레위기를 꿋꿋이 읽었어요. 신명기 넘어가니까 이것도 재미없네. 왜 이렇게 어려워. 율법에 대해서 어떤 계명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민수기 읽어보니까 조금은 재밌죠. 왜? 탈출기랑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이름들만 잔뜩 나오고 뭘 셌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모세오경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서를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서를 읽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너무 많아.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알지 못하면 믿음은 깊어질 수 없고요. 기도도 맨날 그냥 머물러요.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기도는 대화인데 하느님을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누구세요? 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기다린다는 행위 자체는 의미가 있죠. 근데 상대방을 몰라.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돼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저는 대학을 못 나와서요? 이런 말도 이제 의미 없어요. 지금 듣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진 못해도 흐름은 알아야 되겠다. 저도 무지하게 노력할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왜?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시선을 다른 데 두면 오히려 쉬워질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외운다기보다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 나와 하느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느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와 하느님, 아브라함과 하느님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느님, 모세와 하느님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느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미사가 달라져요.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계명도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흐름에 따라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은 탈출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40년, 400년, 또 40일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이고 광야에서 40년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게 일맥상통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0, 400이라는 것은 어떤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준비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666은 뭡니까? 완전한 수가 7이잖아요. 그러면은 7에서 하나 모자르죠. 이게 굉장히 불길한 수예요. 그래서 666은 7에서 하나 모자른 게 3번이 반복이 되니까 매우 불길한 숫자입니다. 악마의 숫자라고 하죠. 또 우리는 13일은요. 13일의 금요일은 뭐죠?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13일의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안 좋아하죠? 사자 안 좋아하잖아요. 왜? 죽을 사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는 거죠. 대충 그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식과 사백은 준비, 완전, 정화를 의미하는 거죠. 뭔가를 하는 식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잘 몰라요. 조상을 통해서 듣긴 했지만 너무 먼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까지 떠돌다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노예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럼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위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처음엔 사이가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사이가 좋아요? 이거는 서로 섞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파라오가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죠. 왜? 이집트 사람들 애를 안 낳아.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애를 안 낳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 애를 낳거든. 이집트 사람들 애를 안 낳는데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은 줄어들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아지면 누구 땅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땅이 되니까 파라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 같으면 심의권 안 주고 쫓아내면 되는데 그때는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 사건에 휘말려서 모세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근데 아이들을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파라오의 딸이 발견해서 키우죠.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키웠죠. 근데 이게 작전이었잖아요. 엄마하고 누나. 그래서 누나가 계속 옆에서 공주 옆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한테 젖을 먹이시죠. 왜? 공주는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누나가 옆에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이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심어주죠. 그러면서 모세는 자라게 됐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왕자지만 유대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어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왜? 젊잖아요. 젊은 피들이 그렇잖아. 외국에 나가도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방이 되거나 아니면 어릴 때 외국 나가면은 한 20살 정도 되면 정체성을 찾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그러다가 우리도 그랬잖아요. 방랑의 시기 방황의 시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끓는다고 그러죠? 피가 끓는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이 핍박당하는 거 보고 거기서 이집트 관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끼리 싸우고 있으니 가서 말리죠. 유대인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도 죽이려고? 그때 모세는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파라오도 알게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지. 왜?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이집트인을 죽였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70대까지 삽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내가 왜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우울하죠. 화가 나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도 싫고 이집트 사람도 싫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보세요. 하느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제 내 백성을 구해라. 근데 모세는 갈 처지가 못 되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가기도 싫고 파라오 만나면 죽고. 근데 하느님은 잘 모르겠고. 하지만 하느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돼버리네. 깜짝 놀라죠. 그래서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너의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넣었더니 또 꺼냈더니 나병에 걸렸어요. 다시 넣어라. 뺐더니 깨끗해집니다. 안 갈 수 있어요? 안 가면 여기서 죽는 거지. 가서 죽을래? 여기서 죽을래? 일단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와 파라오의 마술사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걸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 바로 하느님께 완전히 압살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10가지 재앙이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죠? 이집트 사람들도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을 파라오가 견디지 못해서 그래 알았어 놔줄게 하면서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파라오가 또 쫓아오죠. 사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앞을 앞서가던 천사가 뒤로 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도 함께 합니다. 뒤로 가서 막아버리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못 건너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가도록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나왔어. 그랬더니 바다가 다시 닫혀버리죠. 이집트의 병거들이 그 안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는 게 뭘까요? 야호 신나는 거죠. 이제 우린 노예 생활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하면서 노래합니다. 이게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에요. 이런 노래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성경을 만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은 뭐다? 탈출기 사건이다. 그래서 마지막 탈출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맞배를 치는 거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를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문에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거르고 지나가죠. 거르고 지나가다 3번 시작. 거르고 지나가다, 거르고 지나가다, 거르고 지나가다. 이게 파스카예요. 즉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과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밤에 죽음의 전사가 지나갔던 밤이 구약의 파스카라면 신약에서는 누가 돌아가신 밤에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되었음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여기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영화는 여기서 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모세 10개 이런 것도 거기 끝나잖아. 거기서 이제 구원됐으니까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제 뭡니까? 하느님께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따라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 해야 될 게 없었죠. 다 하느님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거쳐 지나가게 돼요? 광야를 거쳐 지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산에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뭐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옛 약속이에요. 그럼 옛날 약속이 있다면 어떤 약속도 있죠? 새로운 약속도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뭐다? 탈출이다. 탈출.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이끌어요? 모세가 이끌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끄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도 하느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이끌게 되죠.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죠?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탈출. 그 다음에 어떤 생활? 광야 생활. 자, 어떤 생활? 광야 생활. 3번 시작. 광야 생활, 광야 생활,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 길어요.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이게 중요해요. 원래는 40년 안 해도 됐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40년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어떤 생활? 정착 생활. 이제 떠돌 필요가 없죠. 자, 정착 생활 10번 시작. 정착 생활, 정착 생활, 정착 생활. 자, 보세요. 제가 자세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잊으시면 돼요, 안 돼요?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 흐름을 알아야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대략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외우려면 되게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했고 정착 생활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광야 생활할 때는 누가 이끌었어요? 모세가 이끌죠. 즉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개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죠. 근데 모세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모세는 눈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처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안타까운 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여요. 앞에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만 넘어가면 가나안이거든요. 못 가요.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그 느보산에 성당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여기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슬퍼했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다 불신했는데 믿었던 사람들 둘이 있죠. 여호수아하고 칼렙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푼네 아들 칼렙. 그래서 원래 성경 읽다 보면 누구 아들 많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도 중요해. 누구의 아들? 시몬 바르 요나야. 뭡니까? 바르가 아들이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만큼은 가나안 정찰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시니까 쳐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원래는 광야를 빨리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찰대를 보냅니다.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자,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돼요.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0년 동안. 모세가 계약을 맺기 전에 시나이산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기 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느님 만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찰했는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찰을 했다. 근데 왔는데 나머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저기 적과 꿀이 흐르긴 해. 근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는 한 대 맞으면 죽을걸?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하고 똑같아. 메뚜기 뭡니까? 밟으면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불평하죠. 왜 데리고 왔어? 이스라엘 불평은 맨날 그래. 왜 데리고 왔어?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거기선 노예 생활 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여기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굶어 죽게 하려고, 이제는 맞아 죽게 하려고,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행동 때문에 정찰한 기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죠. 이 동안 다 죽어요. 못 믿었던 사람들.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다 죽어요. 왜? 못 믿었으니까. 누구만 살아? 여호수아하고 칼렙, 그리고 후손들. 어린아이였던 애들은 이제 산 거죠. 40년 지났으니 몇 살 됐겠어요? 10살짜리 5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됐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살 이상은 다 죽었을까요? 한 60, 70대는 다 죽지 않았을까? 왜? 40년 전에 10살 정도는 괜찮잖아. 그죠? 근데 뭐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을 볼 때 10대 중반만 돼도 어른이 되니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들어갔죠. 이제 누가 이끌어요? 모세가 이끌다가 누가 이끌어? 여호수아. 그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끌다가 누가 이끌어요? 여호수아가 이끕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늙으면 죽잖아요. 정착을 했잖아. 근데 정착을 했고 여호수아를 따랐는데 여호수아도 죽으니까 이제 따를 사람이 없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착해서 12지파가 살아가는데 주변 쳐들어오잖아요. 자꾸. 뭔가 하긴 해야 되잖아. 근데 이들이 하나로 묶여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누굴 보내시죠? 이게 판관이에요. 판관. 자, 판관 세 번 시작. 판관. 우리가 판관 그러니까 판관 포청천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 백성들끼리의 송사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판관인 거예요. 근데 판관의 주요 역할은 뭐다? 백성들을 이끌고 또 외부의 세력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보는 거예요? 지도자를 보는 겁니다. 모세였다가 여호수아였다가 판관이 된 거지. 근데 판관은 뭐예요? 중요한 일이 끝나면 또 없어져 버려. 새로운 판관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하고 판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판관 시대가 저물어 갈 때쯤 이제는 판관이 아닌 누가 나타나요? 왕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왕정 시대라고 그래요.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아시겠죠? 눈빛만 봐도 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머물면서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섞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떠돌 때는요, 주변이랑 섞이질 않아. 섞일 필요가 없죠. 왜? 우리 맨날 떠도니까. 근데 정착하니까 어때요? 주변이랑 섞이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죠. 왕이 나왔는데 원래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따라야 돼? 하느님을 따라야 되죠. 누굴 따른다고요? 왕이 누굴 따라야 돼? 하느님을 따라야 되죠.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자기께 생기잖아. 내 백성이요, 내 나라요, 내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 하느님보다 자기가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정 시대 이후에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왕정이 쪼개졌도 왜? 하느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죠. 어떤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말도 안 나오네. 광야 생활 3번 시작. 광야 생활, 광야 생활, 광야 생활.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제 여호수아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타났던 이들이 누구다? 판관들이다. 그 다음에 누구? 왕정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왕도 스스로 내가 왕 될래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줘야 돼? 예언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때부터 이미 하느님과 연결이 됐다. 그때 나타나는 예언자가 사무엘이죠. 사무엘 정도 알아야죠. 자, 누구다? 사무엘이다. 그런데 판관 시대가 끝나갈 때쯤에 왕정 시대로 접어들 때 나오는 여인이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있는 거예요. 판관과 왕정을 이어준다. 근데 왕정에서 중심이 되는 가문이 누구 가문이에요? 모르시면 안 되지. 왕정에서 중심이 되는 가문이 누구 가문이에요? 누구 가문? 누구 가문이라고요? 왕들 중에 누구 가문이 중요해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 다윗이 중요하다니까. 자, 누가 중요하다고요? 다윗. 그러니까 룻이 증조모야. 여기부터 다윗 왕조가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왕정국가가 됐다가 하나님 뜻 따르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된다. 그리고 망해버리죠. 그리고 떠나는 게 뭐예요? 이게 유배. 왜?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박살내놓고 귀족들 부자들 다 끌고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생활이에요? 이게 유배입니다. 유배가 뭔지 아시죠? 먹는 배예요?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세계의 역사가 막 들어와. 이것까지 말하면 힘들잖아. 엊그저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 토요일날 말씀드릴 때 클레오파트라, 헤로데 막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여기에 함께 어우러지게 되니까 이것 말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뭐를 재건하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원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이제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나온 거야? 구약에서 중요한 게 뭐다? 떠돌이 생활하다가 정착 생활하다가 판관들이 나왔다가 왕정이 됐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어떤 가문에서? 다윗 가문에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흐름을 아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안타깝게도 신자들이 정리를 못해.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하느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그래서 하느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아셨죠? 요 정도 알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완전히 세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오경이 뭐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뭐고 정기예언서가 뭐고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을 토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믿음이 안 가.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머무르고 나만 바라본다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때 모세오경들이 나오게 돼요. 왜?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끌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가버렸으니 그때 나온 인물들이 판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판관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로 접어들 때 다윗의 왕조. 왜?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중요한. 그래서 룻기가 나오는 겁니다. 판관기, 룻기. 그 다음에 역사서들이 나오죠. 역사서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과 왕들과 백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예언자가 있죠. 왜? 왕도 하느님이 뽑으셨으니까 사무엘. 누구?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왕들이 나오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어지는 왕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등장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듣는 마음을 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왕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게 되고 두 개로 분열된 왕국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떠난 게 뭐다? 아시리아에 끌려가는 유배 생활이었다. 다시 돌아오게 돼요. 왜? 아시리아도 망하거든요. 이 역사가 되게 재밌어요. 망하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고 헤로데가 성전을 짓는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구약 성경이 뭐가 있는지를 나중에 들어도 이런 게 있구나. 각과는 몰라도 그래, 중요한 건 이거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이다. 하느님 믿고 따르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구체적으로 나의 생각을 나의 기본을 나의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 만나는 어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거룩한 미사를 말씀 묵상을 또 기도도 맨날 뭐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기도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만나게 되고 하느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은 하느님 안에서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아셔야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모세오경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죠. 모세오경의 주인공은 누구야? 물론 하느님과 백성들이지만 이름 자체가 모세오경이잖아.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여호수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기가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와? 정착했잖아요. 누구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관기 나오니까 무슨 기? 판관기. 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그 다음에 판관기, 그 다음에 판관과 왕정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여인이 나온다고 그랬죠? 룻. 그러니까 무슨 기? 룻기. 그 다음에 예언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쉬워집니다. 오늘 외우지 말고 다 까먹으세요. 근데 이집트, 광야, 가나안, 정착, 판관, 룻, 왕정.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모르겠다. 하나예요. 임마누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알려주고 알려주어라.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어렵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쉬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면 먼저 알면 돼요.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 뽑으시고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만 보고 살아가길 바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탈출이 중요했고 광야에서의 생활이 중요했고 가나안 정착이 중요했고 판관시대, 왕정시대 이어지기까지 중요한 건 하느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고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나의 말과 행동을, 나의 표정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